제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의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노동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달력에서 일곱째 달의 첫날은 추수의 날임과 동시에 신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풍습 때문에 이 신년을 나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신호로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갈 때에도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음성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을 나팔 소리를 부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서는 이 신년의 나팔 소리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세상의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이고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곧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음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매일의 큐티,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설교, 그리고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나눔과 간증을 통해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구원의 길, 또 거룩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도,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방황과 광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매일의 큐티와 예배의 설교, 그리고 목장의 나눔과 간증이 나에게 나팔 소리처럼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여서 구원과 거룩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이 되면 나팔 소리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로부터 열흘이 지난 7월 10일이 되면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날인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7절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금식하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에 집중한다는 것이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먹는 행위는 취미가 아닙니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직결된 먹는 일조차도 멈추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어야 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결국 회개가 없는 모든 인생의 결론은 지옥이 예약된 삶에 불과합니다. 그러하기에 회개가 없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구원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이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천국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죄사함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진리를 선포해야 될 교회 안에 점점 회개하라의 메시지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가를 물어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죄와 회개에 대해 듣기를 힘들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힘들더라도 진리를 진리대로,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복음은 사라지고 그 복음이 사라진 대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의 복음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의 절대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모가 크면 좋은 교회입니까?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좋은 교회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 혹은 절대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혼미한 시대에 좋은 교회는 바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죄사함이 없이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 또 좋은 설교가 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에 성회로 모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죄를 일깨워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일깨워주고 회개의 길로 인도해주는 말씀과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구속사의 복음이 있는 우리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에 나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기쁘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8절 이하를 보면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는 속죄함 받은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희생하는 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좋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복음과 구원을 누리고 있는데도 이것을 내 가족과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왕 맞이할 죽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속죄의 제물로 죽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나의 구원을 위해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건 기도와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를 이 속죄의 제물로 바치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향기로운 번제로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 반드시 내 가정에 이 주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려지고 내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죄를 일깨워주는 회개의 복음이 살아있는 설교와 공동체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 좋은 복음이 있는 우리 교회를 적극적으로 자랑하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지고 희생하는 제물이 되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시는 결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길로 놓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모두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팔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큐티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 목장의 나눔을 통해 주님은 사방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팔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으로 나의 죄를 일깨우시고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또 다른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